이스라엘의 성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원래 이스라엘은 그 전에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본떠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대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하면, 먼저 이렇게 뜰 안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 번제단에서는 뭘 하죠? 이렇게 내 죄 대신에 소나 양을 잡고 피를 사면에 뿌렸어요. 나의 죄 때문에 짐승이 죽는 것을 의미했고요. 물두멍에서는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곳이 성소입니다. 근데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일까요? 아닙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금촛대, 떡상, 그리고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 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십계명, 돌비죠. 돌비, 두 돌비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막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다윗 왕의 시대 때 다윗 왕이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은 좋은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인 피가 많이 묻어 있어서 그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자기는 성전을 못 짓지만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솔로몬에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7년 만에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솔로몬 성전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됩니다. 그리고 포로 기간 동안에 돌아온 스룹바벨 그리고 학사 에스라 중심으로 이렇게 성전을 다시 BC 516년에 재건하지만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되게 초라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500여 년이 지나서 이제 헤롯이라는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새로 짓습니다. 그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있던 그 당시의 성전은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 헤롯 성전은 솔로몬 왕의 시대 때 성전보다는 많이 초라했지만 그 수룹바벨 시대의 성전보다는 더 나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손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넘어간 그러니까 그 사망을 넘어간 그 10번째 재앙을 넘어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던 그 양의 피를 기념하는 그 절기가 사실 유월절입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은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그 절기가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는 그 채찍으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십니다. 그리고 소와 양을 다 내보내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한테 이걸 가져가라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불필요한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쓰는 돈과 로마에서 쓰는 화폐가 달랐거든요. 로마에서는 이 데나리온 이런 것들을 썼고요. 성전에서는 성전에 쓰는 유대 세겔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꿔서 성전세를 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바꾸는 게 필요한데 왜 그랬을까요? 또 우리가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 양이나 소를 집에서 끌고 오겠죠. 끌고 오다 보면 먼 길을 오잖아요. 그게 수백 킬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오다 보면 이 양이나 소가 멀쩡한 때도 있지만 안 멀쩡한 경우도 있는 거죠. 다리가 삐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병이 생기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죠. 왜냐하면 흠 없는 것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와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기 양이나 소는 헐값에 팔고 이 온전한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온전한 양이나 소를 사서 이렇게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못하게 하셨을까요? 사실은 제사장들이 그들과 결탁을 해서 성전 안에서 이렇게 팔도록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더 심해지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돈 바꿀 때 매매 환율이죠. 환율을 엄청나게 높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리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뒷돈을 줍니다. 그리고 이 번제물 같은 경우에도 원래 양이나 소가 흠이 없어요. 흠이 없는데 제사장이 딱 보고는 이거 흠이 있다고. 여기 이상한데 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데 원래 드리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요 앞에 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울며 거저먹기로 흠 없는 양이나 소를 이 장사치한테 팔고, 그리고 똑같이 흠 없는 양이나 소를 비싼 가격에 사서 번제를 드렸던 거죠. 그러면 그 폭리는 이 장사꾼과 제사장이 나눠 먹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다른 신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던져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지키는 척만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경건해야 할 제사장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집을 지금 강도의 속 올려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과연 예수님의 시대에만 문제일까요? 오늘 이 시대의 성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바로 우리가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남아 있습니까? 성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성전 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통곡의 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는 그 성전 필요 없으셔서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통곡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성전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와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인 우리가 이 시대에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전입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욕심으로부터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것들을 모두 비워내시고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안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탐심이 있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음란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것들이 죄의 통로였고 저희들을 타락시키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죄악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삶, 죄악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